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오셔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을 하셨든지 여기에 50년 이상 수십 년 하셨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없겠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2000년 전에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어떤 외침이 있었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통 이제 절기가 되면 보통 절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했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5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또 성찬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말씀 함께 나누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5번째로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는데요. 총 6가지 청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3가지, 우리를 향한 것 3가지인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 일용할 양식과 오늘 5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 부활절과 우리의 죄 사함과 또 이 용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헐게 하시는 이 수평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죄 사함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원래 이 죄라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빛, 그러니까 라이트, 밝은 태양빛이 아니고 채무 있죠. 누구에게 빚을 진 것, 그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들,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채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빚을 탕감받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좀 의아한, 그렇죠?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기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한 용서를 말하잖아요. 형제 용서.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용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조건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 우리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복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자, 이 주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불신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것인가를 말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니라 성화에 대한, 어떻게 용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늘상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저의 또 오늘 하루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 이야기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주님, 또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걸 수직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수직적 차원의 이 용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평적 차원의 인간과 인간, 형제와 형제의 용서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예화이실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3-4번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이 용서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하면서 오늘 이 악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감이 안 오시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노동자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 곱하기 6,000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만약에 20년 동안 일하는 연봉이 한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죠. 그렇게 만 년을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폐로 환산하면 수조 원 정도 되는 가치가 1만 달란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국가의 예산 정도 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임금이 불렀습니다. 빨리 이제 결산의 때가 됐으니까 갚아라.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인님, 임금님, 내가 정말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임금이 너무나 놀랄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수조 원이나 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돈을 뭐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대출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뭐 전세를 어떤 뭐 집을 사든 사업을 하든 이렇게 자본주의니까 돈을 많이 대출하고 갚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갑자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억을 빌렸어요, 10억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당신은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갚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자만 안 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원금을 다 갚아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없는 일인데 임금이 그렇게 갚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갚으라고 그러는데 안 갚는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그 친구를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뭐 환산한다면 수조 원과 1,000만 원 정도, 100데나리온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을 비틀어서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에게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당연히 임금이 대노해서 그 사람을 불렀겠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게 작은 친구의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수가 있냐 하면서 감옥에 넣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18장 우리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마음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 얼마나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죄와 허물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주석 이렇게 쓰신 양용희 교수님이란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이미 경험한 제자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용서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위선자들로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용서도 기대할 수 없는 가짜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큰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작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반문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사함의 기쁨이 나에게 있고 정말 내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는 직분을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이 정말 신자인지 참 성도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보내는데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되신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조차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세상에 그런 종교가 없고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고통과 또 부활을 경험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1만 달란트, 아니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있고 막히고 상한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또 공동체 지체들에게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참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지만 참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한마디도 안 하시죠? 저 같아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멘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아멘이 안 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왜 저 말씀만 없어도 참 좋을 텐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누가 용서를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걸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정말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 얼굴만 안 보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용서하지 못하면 그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용서하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타래가 있어요. 막 꼬여버렸어요. 꼬인 매듭을 풀다라는 것이 용서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실타래가 풀려 있는데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서 쫙 실이 펴지면 그것이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꼬여있는 관계, 우리의 죄 때문에 얽히설키 꼬여있는 관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얽히고 설켜있는 그 꼬여있는 관계를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 중에 또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혹시 가족들 중에 혹시 자녀, 혹시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 직장 가면 그 누구누구 부장, 누구누구 대리,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직장 후배 혹시 용서하기 힘드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을 또 지도하다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쓴뿌리, 그 상처,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때렸어요. 그리고 돈도 안 벌어오고 주정하면서 막 그렇게 학대한 아버지를 자기는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친구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 폭력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또 당한 그 많은 또 사람들, 정말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수를 괴롭히고 또 원수를 우리는 정말 대적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손가락질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시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도 비로소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족하지만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겠구나. 이해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셔서 그 사람을 품고 적어도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들어보셨던 기도문일 겁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이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 정말 사랑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피해야지, 아니 내가 정말 억지로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동일한 사람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가 이로써 아가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좋아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암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 당연히 그걸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만 은혜되는 구절만 띄어서 읽지 마시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 정도의 빚이 있었구나. 근데 값없이 탕감을 받았구나.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면 물론 너무
눈에 가시 같아요. 너무 힘들지만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그 작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가 그렇고 우리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좀 오늘날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져 있는지,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얼마나 깨지고 상한 가정들을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가면 사람들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그 관계가, 깨진 관계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나라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또 물론 열심히 하지만 얼마나 그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서로 싸웁니까? 세대 간의 이념 간의 지역과 성별 따라서 끊임없이 분열되고 다투고 다 깨져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사랑 못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제자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정치권은 맨날 싸우고 다퉈도 교회만큼은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성찬을 앞두시고 여러분 가깝게는 정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복음의 숲교회 혹시 공동체 안에, 공동체 기도입니다.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나의 죄이고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 교회와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슬픔이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생명의 또 복음을 전하며 평화의 도구로 사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